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6장서부터 보면은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어떤 일탈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좀 위기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이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 할지라도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뭐 교제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며 뭐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도 역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더 잘 믿겠다는 마음들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악성 문제도 있지만 또 더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집도 좀 더 좋게 수리를 해서 안 들렸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칠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더 성장되고 또 성숙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세워나기 위해서는 항상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이런 교회들은요,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다 그냥 덮어가는 교회나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교회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아무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인간 본성이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미숙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더라도 사실은 문제는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 성장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려면은요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 시련을 통해서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문제에 집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더 기도하고 포커스를 두었어야 되는데 너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에 함몰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그 본문 6장이 사도행전 6장이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이건 정상이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중요한 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성장은요.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장은 위로부터의 성장도 있지만 반대로 또 아래로 또 뻗어 내려가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뿌리는 이런 문제, 연단 그런 것들로 인하여 깊게 내려가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것만 알고 오늘 문제 보면은요,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결정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대요. 자, 그러니까 헬라파 측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과부들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무슨 더 구제하는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자꾸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막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순절날 뿐만 아니라 이제 매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 가운데는 저 먼 데서 사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헬라파 지역의 헬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래도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뭐 이분들이 가지고 온 뭐 여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뭐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또 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생활 다 정리하고 다시 오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 근처의 사람들이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요, 항상 시작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뭐든지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어떤 사람한테 더 가고 어떤 사람한테 못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예? 엄밀히 보면은 무슨 뭐 이제 그렇게 눈에 드러날 수 나게 그렇게 이제 자기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이렇게 차별을 갖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일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의 그 뿌리입니다. 이 원망하는 일은요, 여러분, 창세기 때 이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첫 번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결국은 따먹게 됐잖아요. 그 불순종이거든요.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마음이 뭐냐면요, 바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어서 그 숨어 있는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와 함께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탓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 탓입니까? 그게 하나님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망의 그러니까 그 원망 속에는요, 결국은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상황을 원망하는 것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원망의 화살표가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여기 이런 데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결국은 이 원망이, 모든 원망이 다 하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그렇게 생활하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자손들만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원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 때문에. 그거 뭐 애굽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았다고 나중에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거의 노예 종로로 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 과거에 그래도 종로로 살 때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렇게 결국은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 나가느냐 보세요.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그 결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문제에 이제 빠져들어가면은요. 그래? 누가 그랬어? 그런 사람 불러와. 그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막 그렇게 사도들이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문제 한 몰에 가는 거예요. 서로 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작았는데 이 문제가 그래? 이거 누가 그랬어? 너 때문이야? 너 안 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징계하고 그러면 또 이 일로 인해서 막 서로 막 감정을 상하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 보통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은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문제를 온전히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에 함몰하다 보니까 더 커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지혜를 주세요. 12사도가 딱 보니까는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아. 잘못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 대신 이 일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7사람을 택해라. 그래가지고 7사람을 뽑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직분들이 교회에 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필요한가? 그 시작, 근본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못해요. 저도 조그만 교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면 항상 제가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저의 부족함이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제가 굳이 나서서 하지 않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빠져들어갔다가는 이게 점점 커지겠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 7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다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하겠다.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나온 해결책인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7사람은 누굽니까? 자, 볼까요? 한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그다음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배반을 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그동안 구제하고 그랬던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런 사역을 다 이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서 이 일을 이제 그 7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가리키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사도들이 초대교회 7사람을 택하여 안수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운 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이후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와, 보세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그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해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해서 원망을 하고 그래서 그 원망된 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 사도들이 개입을 했다가는 누구 막 탓이야, 너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이제 둘 쪽으로 갈라질 그럴 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대부분 갈라지는 거 보면은 이런 질로 다 인해서 갈라져요. 그 문제에 함몰해 보면은요,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보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를 거거든요. 다 똑같은 문제라도요, 서로 입장이 다르면은요, 나누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기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지 이 문제 누구 때문이지? 이거 왜 그랬지? 막 이렇게만 자꾸만 빠져들어가면 그 문제에 함몰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7사람을 택해서 그 일에 대해서 다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하는 일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는 교회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게 참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요. 이걸 참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믿고 실현해 나가기는 쉽진 않죠. 그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제는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12년을 목회했지만요. 제가 와서 처음에 목회했을 때랑 지금의 목회 때랑 큰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 수는 좀 줄었고 계속해서 뭐 환경 탓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자꾸 고생하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또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한번 해보자. 응?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문제 해결에 그 포커스를 둬야지 맨날 환경 탓하고 주의 탓하고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그래. 제가 늘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일종의 핑계처럼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1년, 2년 있으면 대부분 다 교인들이 왔다가 다 귀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교회가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참 회개를 했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 물론 팩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장을 갖다가 나 몰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저도 이제 앞으로 언제 은퇴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당해요. 마지막에. 그냥 오히려 그냥 더 도전적으로 그냥 더 적극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은 사람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십시오. 문제는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도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믿음의 뿌리도 내려지고 교회도 더 등등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죠? 저도 문제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까? 크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헤쳐나가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또 승리를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